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익숙한 그물을 버리고 위대한 부르심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여러 회당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죠. 이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 게네사렛 이 호숫가에 몰려든 무리를 가르친 그날, 그날 예수님의 시선은 이 무리 밖에 있던 어부들을 향했다는 거죠. 그들의 상태를 볼까요? 어떻습니까? 밤샘 고기잡이에서 한 마리로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그런 두 척의 배를 뒤로하고 축 늘어진 채로 그냥 그렇게 할 일 없이 그냥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밤새 수고하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아무런 그런 어떤 결실이 없다. 수확이 없다. 교회 제가 지금 이 계속 특세를 인도하는 동안 이 공기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에 대한 그런 감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할,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절망과 또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이런 무기력으로 점철된 그런 시대 아니었겠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부들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셨죠. 그리고 못해서 조금 떨어진 이 배 위에서 이 무리를 향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이 키를 잡은 시몬을 향해 뭐라고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어떤 상태입니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미 그물을 씻어둔 상태였어요. 고기잡이를 마치고 이미 다 걷어들이고 다 이제 파할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막 씻어둔 그런 그물을 갑자기 나타난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내리는 일은 이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수고했고 이제는 뭐 아무런 결실도 수확도 없으니 이제 우리 심하게 합시다 하고 들어가야 될 그런 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 어부인 그들에게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지식과 우리의 그런 경험과 경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다 끝났다고 이제는 파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화가 날 법도 하죠.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당시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밤에 배에다가 등불을 켜놓고서 그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그런 물고기를 잡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날이 훤한 대낮에 지금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한 아무런 그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 아니 우리 같이 짬밥이 굵은 뱃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충분히
어찌 보면 무시할 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바닥 갈릴리 짬밥이 몇 년인데, 제가 여기서 뱃밥을 먹은 지 몇 년인데 충분히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 내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굳이 반박하거나 무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겠어요. 그런데 어부인 베드로는 그 말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지금까지 그의 삶의 경험보다, 자신의 지식보다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디로 갑니까? 깊은 곳으로 저 갑니다. 여러분, 질문이에요.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요. 지금 이곳은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 물고기가 많은 곳이야, 기적을 맛본 곳이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 사실 베드로가 좌절을 겪은 자리예요. 실패를 겪은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밤새 고생했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무런 수학도 결실도 없던, 그냥 거기서 할 일 없이 멍 때리고 있었던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거기 가면 내 실패를 마주해야 됩니다. 지난날 나의 좌절을 다시 마주해야 되는 그런 자리죠. 그러니까 이 깊은 곳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혼돈과 두려움의 영역이자, 때로는 과거 나에게 수치감을 안겨줬던 그런 자리, 좌절의 자리,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트라우마의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순종의 자리요. 할렐루야.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분명히 이 자리는 나에게 상처와 수치를 주었던 자리예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그 자리로 가더라고요. 목마른 여인도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에비앙을 마시니까 어떻게 돼? 마을로 갔잖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아유, 나한테 뭐예요? 수치와 모멸감을 준 자리예요. 예수님께 수많은 뭐예요? 치유를 받은 사람들, 회복을 얻은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나에게 수치를 주었던 사람들, 그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라는 거 놀랐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하이라이트 받고 내가 주목받는 그런 자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수치를 안겨준 자리, 나에게 모욕을 준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진정한 주님을 만나면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깊은 곳까지 가면서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야! 기름값도 안 나온대. 기름값도 안 나온대. 여러분 뱃사람들 얼마나 성격이, 그죠? 얼마나 억셌겠어요. 기름값도 안 나온다. 그런데 뭘 의지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요. 믿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삶의 말씀이 단순한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실제적인 행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이 들렸어요. 오케이, 깊은 데서 와서 그물을 던지시라네, 저분이. 그리고 가는 동안도 얼마나 주변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저분이 기름값은 준대? 죄송합니다. 기름값은 아니겠죠?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태어나면서 이 게네사렛 호수의 어부였던 시몬의 입에서 자신의 지식과 그동안의 경험보다 이 낯선 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따르겠다는 고백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과 7절 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죠. 나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한 마리로 잡지 못했어요. 그 자리는 나에게 실패를 안겨준 자리예요. 그 자리는 나에게 수치를 안겨준 자리예요.
나에게 무기력을 준 자리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배로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한 척의 배를 향해 힘차게 손짓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이야, 정말 신이 난다. 정말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시몬이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죠.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얼마나 많은 수확과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지면서 놀랍게도 그에게는 위대한 부르심의 사명이 열렸다는 것이죠. 8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라고 높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무릎 아래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죠. 아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수지 맞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그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파묻혀서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온 우리에게 아이고 그래 네가 네 자신을 아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넌 이제 사람을 낚을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 기도 훈련할 때 우리 첫 번째 감사 기도하고 또 무슨 기도하라 그랬죠? 회개 기도하라 그랬죠. 그럼 회개 기도할 때 그래 네가 네 잘못을 아는구나. 이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그 더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역시 이 뱃사람들의 패긴 대단합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배예요. 그물이에요. 자신의 생계잖아요. 여러분 흑백요에서 봤어요? 막 후덕죽 상무님 칼 쓰니까 그냥 후상무님 칼 막 쓰는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리사들한테는 여러분 그 칼 함부로 건드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생계와 같은 것. 그걸 버려둔다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가 택배차를 버려두는 거예요. 요리사가 칼을 버려두는 거예요. 단숨에 예수님을 따르죠. 이게 뭡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정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을 보았죠. 그들이 왕궁에 뭘 거부했습니까? 음식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의식주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왕궁의 음식을 거부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칫 왕궁의 저는 비건인데 여기 음식 식단이 마음에 안 드네요. 그 차원이 아니죠. 이 음식은 먹고 사는 문제 그렇잖아요. 생명과 직결된 건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나는 취하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해서 바쳐진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겠다. 여러분 비슷한 거예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내가 그동안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내 생계조차도 이제 우선순위가 정렬되니까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런 퍼스트 펭귄들한테는 놀라운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할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라고 습관적으로 외칩니다. 주님이라고 외칩니다. 또 기도할 때 주여 크게 외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주로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해야 될 우리의 손과 발이 갑자기 예준이 장법이 나올 뻔했어. 우리의 어떤 그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의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새학기 초가 되면 저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특별히 신입생들 진로도 묻고 여러 가지 또 상담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장래희망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디예요? 돈 많은 백수. 이야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삶이지만 더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꿈꾸죠. 의대를 가려고 뭐예요? 재수, 삼수, 사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다 끝나는 거야. 올해 교육과정이 딱 마무리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입시 낭인들도 이제 끝내야지.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의대 가려고 합니까? 의사라는 그 라이센스가 있으면 뭐예요?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입생들한테 뭐 쬐까나 해. 넌 꿈이 뭐니? 하니까 무슨 과 의사요? 그래. 뭐 너 그 과가 뭔지 아나? 아마 모를 거예요. 그 뭡니까? 부모님들이 주입한 거죠. 그죠? 엄밀히 말하면. 제 지난주 설교에 두바이에는 2.9가 없다라는 명설교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꾸 뭐예요? 가짜 베데스다에다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네가 될지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38년째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뭐예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남 탓합니다. 아무도 저를 넣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해마다 이 새해 이걸 왜 새벽마다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요, 매주 저랑 이렇게 어하나 시간도 그렇고 말씀 시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성경 트레이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은요, 사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막 불을 던져도 24/7 집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거기서 이제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도 얌전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사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어제도 하루 종일 4층에서 나오질 않았던 사람입니다. 혼자 책 보고 기도하고 그것도 좀 자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그 유년부의 재윤이라는 친구가 그랬대요. 엄마, 저기 형 누나들은 물 같은데 목사님만 혼자 불 같아. 그랬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깨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왜 우리가 의사, 뭐 변호사, 왜 그런 직책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실제적인 나에게 이익을 준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예화로 들어볼까 해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중앙대 의대를 졸업하고 피부과 전문의의 병원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재벌집 사이로서 강남 일대가 거의 이분 가정의 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치병에 걸리고 가정이 깨진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고, 심지어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거의 안티크리스찬처럼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한 기도원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목사님이 되셔서 노숙자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분이 그 오래전에 내가 초밥이 먹고 싶으면 스시 먹으러 일본도 가고 골프 치고 싶고 카지노하고 싶으면 바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즐기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걸 다 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커피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아하던 커피마저 내가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끊어버리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서울역 앞에 그 동자동 쪽방촌에서 노숙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거리의 성자가 되신 분입니다. 몇 년 전 이 박보영 목사님의 직속 제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듣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교회 사택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대요. 의사협회에서. 내용은 의사 박보영 씨가 10년 넘게 행방불명 됐는데 의사 면허가 갱신되지 않았으니까 전화 한 통만 해달라.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면허가 갱신된다는 내용의 우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쭈니까 그걸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버려. 딱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상담하다 보면 의사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그 의사 면허 따려고 요즘은 뭐예요? 헝가리 의대, 체코 의대까지 가가지고 원정 유학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하디 귀한 의사 면허증을 전화 한 통이면 살릴 수도 있는데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버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론 안성에서 고아와 이 비행 청소년들 돌보실 때도 쌀이 없어서 리어카로 폐지를 줍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의사 노릇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응급실 당직을 쓰면 못해도 200~300은 받을 수 있었지만 내가 주의 종을 가기로 한 주의 종인데 내가 박스를 주울지언정 지난날 나를 만족했던 그 의사 노릇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그 목사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배와 그물 아닙니까? 근데 그가 밤새 많이 잡히면 또 기분이 좋고 또 많이 잡히지 않으면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내 감정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물고기마저 또 버려두고 단숨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렬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손에 쥐고 있었던 것, 그토록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위대한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부자도 3대 못 가지만 여러분 그 세상에서의 언젠간 썩어 없어질 재산도 그것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왜 이런 데 카페가 있지 하는 그것들은 다 뭐예요? 얼마나 위대한 노력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내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그 얼마나 사람들도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 나대지에다가 카페를 차리고 베이커리를 차리면 나중에 이 뭡니까? 세금이 이 텍스가 어느 정도 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 소중한 것을 물려주려고 별 고민을 다 하고 별 노력들을 다 하십니다. 그죠? 나에게 소중한 것. 그것이 우리 자녀를 지켜줄 거야. 내 재산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얻는 너희의 학력과 좋은 직장과 좋은 배경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세상도 얼마나 열심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있어요. 믿음의 유업이 있고 신앙의 유산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까? 다음 세대 사역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어느 순간 이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에 병풍이 되고 말았어요. 무슨 단체 사진 찍을 때나 이렇게 동원하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래도 여기에 피를 토하면서 목숨을 걸 사람이 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물을 버린다는 건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죠? 기왕이면 여러분 점수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왕 가시는 대학, 좋은 대학도 가셨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도 구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제가 얘기했죠? 돈도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세요. 그런데 거기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재정한테 왜 끌려다닙니까? 우리가 재성을 다스려야죠. 그죠? 근데 왜 어느 순간 우리가 끌려다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거든요. 성도 마찬가지고, 그죠? 재정도 마찬가지고. 이건데 이게 왜곡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우상이 된다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오늘부터 내 꿈을 다 버리고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사가 되더라도 교사가 되더라도 법조인이 되더라도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되실 때 할렐루야, 그 사람은 진정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나는 돈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직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오늘 또 주님께 쓰임받기로 작정할 때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배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집착했던 그물들 다 버려두고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 소중한 배, 내 소중한 그물, 내 익숙했던 이 삶의 터전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조차 내어버리고 위대한 부르심을 향해 담대히 뛰어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명의 바다로, 소명의 바다로 담대히 뛰어드는 그 퍼스트 뱅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